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다음 주, 그죠. 이번 주 이제 토요일 밤에 우리 저를 제외한 모든 우리 선교팀이 이제 캄보디아로 떠납니다. 그리고 저는 주일날 이제 지내고 주일 밤에 저 혼자 이제 따로 가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번 주에 저희가 다 가고 다음 주에 이제 수목금토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베트남 유할트를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수목금토가 이제 서울에서 서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게 됐어요. 이렇게 뉴하트를 여러분이 안 해보신 분도 있고 이게 뭔가 하시지만 해보신 분들은 이게 3박 4일 하고 나면 굉장히 지치고 힘든 거 아시죠? 그죠? 이 팀 멤버로 섬긴다는 그걸 또 백투백으로 그것도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을 보태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선교에 관한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난주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고 또 나눴고 이번 주랑 다음 주 이제 선교에 대해서 하는데 교회는 뭐 어떤 교회든 당연히 전도하고 선교해야죠. 그렇죠? 아멘. 그것은 그냥 맨데이트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 먹고 자고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 정말 올해 들어서 지난해부터 이렇게 조짐이 보였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셔서 저희 교회의 어떤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뭐 우리 교회가 작은데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또 다 청년들인데 뭐 헌금도 얼마 되지 않는데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이런 한계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교의 기회를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십니까? 올해는 정말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만도 지금 아마 거의 최소한 6번 내지 7번의 뉴하트를 해야 돼요.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것이 무슨 일인가. 이게 뭐 그냥 우리가 한번 이거 해보겠습니다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 저는 이것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게 무엇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서 거기에 주파수를 이렇게 맞춰서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 지난주 우리 전도에 대해서 배웠고 또 선교에 대해서 또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이 용어가 전도는 뭐며 선교는 뭐냐. 옛날에는 다 교회 여전도회, 남전도회. 근데 요즘은 다 여선교회, 남선교회. 그죠? 그리고 또 뭐 군대 가서 전도하는 군선교회, 뭐 무슨 섬에 가서 하는 섬선교회, 뭐 전부 다 이름들이 이제 선교회로 이렇게 바뀌는 추세예요. 도대체 뭔가 전도나 선교나 다 그게 그거고 비슷한 거 아닌가. 물론 선교가 전도를 포함하고 전도가 또 선교 안에 접목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을 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정의하고 구분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목표와 목적이 좀 다르고 그것을 확실히 정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기 위한 방법들이 소위 전략들이 이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은 전도는 뭐냐? 그냥 같은 동네, 이렇게 같은 문화권, 서울 같으면 서울에서 뭐 한국에서, 그죠? 이렇게 전도하는 거, 복음 전도하는 게 전도고, 선교는 저 멀리 이제 가서 하는 게 선교다. 지금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그것도 영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비슷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럼 선교는 저 멀리 가서 해야 되고 타 문화권에 가서 해야 되고 그럼 우리 LA 이민 오셔가지고 여기 동네 사람들 전도하는 거는 뭡니까? 전도입니까? 선교입니까? 그죠? 좀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정의가 그다지 바람직한 성경적인 정의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경적인 영적인 관점의 정의인가? 바로 전도는 뭐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뭐 혹은 그래서 뭐 외국에서 하냐 한국에서 하냐 뭐 정글에서 저 아마존 가서 정글에서 하냐 사막에서 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는 그 목표가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해보겠습니다. 전도는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는 거다. 네,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죠, 옆에 분들. 네. 그래서 영혼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세상 누구든지 그렇죠? 누구든지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누구 있든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 옆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전도예요. 그런가 하면 그럼 선교는 무엇이냐? 영혼 구원에 관심을 물론 갖죠.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져. 이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이름을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에는 굉장히 열심을 내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선교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선교는 마치 멀리 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왠지 선교사로 부르면 뭐 다 치우고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고 이러니까 겁나고, 그러니까 아예 선교는 생각 별로 안 하고 두려워하거나, 이게 선교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갖고 있어서 그래요. 선교는 복음이 모든 종족에게 땅끝까지 전해지고 이스라엘이 그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하는 모든 사역이 바로 선교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향해서 가는 것이 선교예요. 거기에는 영혼 구원도 포함되죠. 그죠? 당연히. 그리고 또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병원을 지어서 거기에서 선교 사역의 발판을 마련하는 이것도 일종의 선교 사역 중에 하나가 되지요. 그렇죠?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하고 또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앞을 향해서 정말 전진해 나가는, 무엇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거기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게 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주의 영광이 나타나셔서 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까? 예?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죠. 할렐루야. 그걸 예수님이 그냥 맛보여 주신 거예요. 예수님 사역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가르치신 거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 어린 양에게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구원하심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우리 계시록 7장 9절에 나오는 바로 그 천국 예배.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예배예요. 이거를 우리가 종국으로 목표로 두고 가는 그 모든 행위가 선교 행위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나는 선교랑 더 멀어졌네.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성경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 지금 안 되나요? 스크린이? 뭐가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요. 나왔어요? 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이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을 보고. 이스라엘이 지금 내가 이렇게 어미 닭이 새끼를 병아리를 품으려고 이렇게 모으려고 애를 쓰는데 되지 않는. 그래서 눈물을 흘리셔요, 주님이.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우리 잘 아는 바루카바 바시마도나. 이거 신부가 신랑에게 부르는 노래거든요. 너희가 이 예수가 내가 바로 너희들의 그 메시아 신랑인 것을 너희가 좀 깨달아서 이 찬양을 하면서 나를 웰컴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그걸 할 때에 내가 다시 온다 그 말이시죠.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두 가지 우리 잘 알잖아요. 이 바루카바 바시마도나 이스라엘이 이걸 불러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돼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딴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서야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온 열방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전 세계로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이 끝이 뭡니까? 이 사단의 왕국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끝이고 우리에게는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될 때. 그래서 온 세계 각 종족마다, 그 지역마다 소위 이제 미전도 종족,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어떤 종족들이 있는가 이거를 다 계산해가지고 찾아내고 정탐하고 가서 찾아내서 그분들을 또 어떻게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거나 혹은 또 직접 거기 가서 선교하고 뭐 물질로 선교하고 뭐 기도로 선교하고 하는 이 모든 행위가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온 땅까지 이 모든 땅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이 날이 이제 멀지 않았고 또 우리 로마서 잘 아는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 차면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에도 이제 에스라 전사님이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정말 이렇게 놀라운 복음 전도가 그 안에 일어나요. 이것은 거의 이제 전 세계 이제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거의 다 이제 지금 전해져 가고 있고요. 성경이 거의 다 번역이 되고 또 구글에 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막 모든 종족에게 지금 복음이 거의 다 이제 전해지고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지금 차니까 이스라엘이요. 2000년 동안 그렇게 강팍하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이 놀라운 때예요. 정말 잘하면 우리 세대에도 주님이 오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는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런 놀라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지금 선교가 거의 마지막 때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우리 오렌지 카운티 가면은 그 은혜교회 있죠. 은혜교회가 정말 한 교회로는 전 세계 아마 가장 지금 풀러 신학교에서 연구하는 그 교회잖아요. 한 교회에서 지금 이 선교사를 8,000명인지 뭐 9,000명인지 교회를 이렇게 다 개척한 게 전 세계에 이 집계가 잘 안 된대요. 한 7,000개, 8,000개 넘어서서 그다음부터는 집계가 제대로 안 될 만큼. 그렇게 놀라운 교회예요. 참 귀한 교회죠. 근데 그 교회의 모토가요. 이제 이 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가 되자. 제가 가서 그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보고 막 질투가 나는 거예요. 이 교회만 마무리하는데 쓰임 받으면 되느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쓰임 받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받아야 돼요. 저는 딴 욕심은 별로 없는데 이 주님께 쓰임 받고 주님께 상 받고 싶은 이 질투는 엄청나요. 저 우리 LA 연합교회가 이 선교회 정말 이 마무리하는 선교회 뭐 양이 크고 많고 몇 천 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거기에 전심으로 쓰임 받았느냐. 이것이 주님께는 이 크레딧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반드시 거기 쓰임 받아야 돼요. 근데 작년, 올해 또 이제 내년 아마 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성교의 문을 확 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아유, 또 일이 많아졌네. 뉴아트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못하면 우리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렇죠? 기도하고 성령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쫙 붙여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선교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이 성경 전체가 선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선교학자들이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이 책도 쓰고, 아예 교리라기보다는 이런 용어들을 이제는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구나, 이게. 이 책의 모든 것이 옛날에는 그냥 예수님 오셔서 우리 영혼 구원하는 그 책인갑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이 시각이 넓혀지니까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하나님이 지금 선교하시는 이야기구나. 아멘.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인간의 범죄함으로 거기서 잠깐 유보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게 지금 보류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러한 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보류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빨리 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정비하는 이 모든 사역이 바로 선교 사역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불철주야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 사역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워서 바로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아멘. 또 우리 앞뒤 좌우로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네. 아멘. 어떻게 기쁘세요? 네, 기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선교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복음서가 4개 아니에요, 그죠? 이 4개의 복음서가 보면 왜 같은 얘기가 이렇게 3번 혹은 4번 나오는가? 이 복음서가 예수님의 어떤 그 4가지 측면을 잘 보여준다. 그런 거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데 또 놀랍게도 선교 방법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이 4가지 복음서를 통해서 각각 복음서의 이 선교 방법을 일러주셨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4가지 절, 4구절. 그것이에요, 바로. 그런데 그 4부분들이 전부 다 각 복음서의 끝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명령을 유언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것을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복음서의 끝부분은 다 바로 우리에게 이 선교를 명령하시면서 어떻게 선교하라 각각의 방법을 일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 마가 두 개만 하고 다음 주에 요한복음과 또 누가복음에 나타난 선교 방법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해요. 마태복음 우리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8절 우리 아까 읽은 건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결국 뭐냐 하면 뭐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 선교 방법 중에 이 제일 처음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기예요. 제자 삼기. 근데 그 제자,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키우셨죠. 3년 동안.
5,000명, 그 5,000명을 먹이시고, 7,000명을 먹이시고, 그런데요, 제자는 12명을 다 키우셨어요. 그 중에도 이제 11명이죠. 제자 삼기에 예수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 제자 훈련이 굉장히 혹독해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10장 37절, 38절, 39절. 이거 한번 읽어봐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가.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10장 죄송해요. 37장 8절. 자, 3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어떠세요, 여러분? 예? 지금 우리가 섬김이들하고 제자 훈련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 이 강도가요, 이 레벨이,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야, 어떻게 이거를 하라고, 예. 아주 어떻게 보면 정말, 험난한, 어려운 제자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지요. 그러나, 정말 한 명의 제자가, 이런 제자가 나타나면 여러분, 그때는 세계 역사가 바뀌어요. 사도 바울 한 사람과 또 그 팀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가 다시금 쓰여지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신문에 안 나서 그렇지, 정말 이러한 제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되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규범적인 바로 선교 행위입니다. 선교 방법입니다. 사람 세우는 거. 저희도 교회 처음에 개척해서 모토가 그리스도의 청년을 키우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람을 키우는 교회, 제자를 키우는 교회. 모르겠어요. 얼마나 지금 성공적으로 되어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사람을 키우는 사역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효과적이고 모범적이에요.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에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16장 제일 끝에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는데요. 자,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또 가라사대 전파하라. 16절도 있나요? 시작. 없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마가복음의 선교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 믿든지 안 믿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전파하라. 이것이 마가복음적 선교예요. 이거 이렇게 떠올리면 마치 이렇게 전 세계 순회 복음자를 생각하죠. 그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라든지 또 레인하드 벙키 목사님, 이런 분들. 이 벙키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요, 이 복음 전할 때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최소한 밀리언이 넘어요. 밀리언이. 근데 이게 요즘 한국에 이렇게 시위하는 사람들 카운트하는 이런 방법이 아니고, 이게 하도 이제 카운트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이 결신서를 써서 내게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 이제 수십 명이 카운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밀리언이 넘고 이 뒤에 몇 명까지 이렇게 카운트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의 엄청난 대부분의 나라가 사실 기독교 인구가 다 70% 이래요. 아프리카로 이제 거의 선교 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프리카로 선교 가시려면 서부 아프리카, 불어권, 그쪽엔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많아요.
왜냐하면 불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죠. 프랑스가 또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 상태여갖고 선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영어권은 막 넘쳐요, 막.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우간다는 우우 간다, 막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하도 많이 가서. 그런데 진짜 안 가고 못 가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미션 같은 이렇게 미전도 종족을 하시는 그런 전략적 선교들을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그 서부 아프리카 불어 배워가지고 프랑스 가서 불어 배우고 또 거기 가서 자기 종족 언어 배우고 언어를 3개, 4개를 배워가면서 거기서 사역들을 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엄청난 이 마가복음적 선교 방법은 이렇게 가서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는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능력과 권능이죠. 그냥 가서 믿으라 하면 누가 믿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죠. 대부분은 능력 전도예요. 가서 진짜 벙키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실 때 진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막 이빨이요 막 새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빨 나는 게 하도 많이 나서 3개 이상 안 나면 말도 하지 마라 그랬대. 다리가 막 이렇게 짝짝인데 막 그 자리에서 자라나고요. 이런 거 우리도 이렇게 뉴알트 가운데서도 그런 거 한두 번 나타나고 뭐 좀 체험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런 선교지에 가면 엄청나게 나타나잖아요. 기적들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고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이 나오고 이런 기적들 이거 왜 주시나요? 바로 복음 전파하고 그걸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기적이 따르리니 할렐루야. 이런 방법이 또 있습니다. 선교 방법.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모든 방법으로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주신 가장 정말 제가 볼 때 참 효과적이고 강력한 선교 툴인데 그것이 뉴하트예요. 이 뉴하트. 이거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아까 우리 말한 그 은혜 교회에서 지금도요. 이거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그 처음에 그 세우신 김광신 목사님이 지금 거의 뭐 80 중반이 넘으셨는데도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이 사역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파워풀한 툴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 당연히 되죠. 뉴하트 할 때마다 거기에 물론 믿는 자도 오지만 또 믿지 않거나 혹은 뭐 긴가민가 이런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뉴하트를 하는 동안에 복음을 듣고 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정말 이렇게 체험하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죠. 구원받는 거예요. 또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또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이 터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뉴하트를 통하여. 그런가 하면 또 물론 이게 단기잖아요. 우리가 사실 어느 나라 가서 3박 4일 만에 무슨 사역을 얼마나 제대로 하겠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 3박 4일 물론 그 전에 몇 달을 준비해서 가는 거지만 가서 3박 4일 동안 굉장히 효과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많은 선교 방법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좋은 툴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마태복음적인 이런 제자 삼기도 부분적으로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뉴알트 한번 하고 오면 그 다음에 또 갈 때 어떻게 해요? 한 사람들이 팀 멤버로 또 섬기게 되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뉴알트의 가장 큰 사실 목적은 거기에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 한번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흩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든든히 제자로 세워지는 거. 이것이 뉴알트의 가장 강점이에요. 물론 우리가 거기 가서 선교사로 살면서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실 1년에 한두 번 가갖고 가능하겠느냐? 근데 바로 이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또 강력한 프로그램이에요. 팀 멤버로 자원해서 봉사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또 은혜를 받고 그들이 거기 나와서 또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자로 쓰고. 여러분, 우리 베트남이 지금 이제 8번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10년 전에 처음 했을 때 그때
뭐 비자 문제 이런 걸로 캄보디아에서 하는데 이렇게 못 넘어와가지고 17명을 섬겼대요. 17명. 근데 그분들이 지금 100% 다 사역자로 지금 베트남에서 아주 열심으로 사역하고 계시죠. 제자 삼기가 된 거잖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저희가 지난 리유니언에 가서 이제 의논한 것은 매번 이렇게 각 교회에서 몇 명씩 이렇게 보내가지고는 또 은혜 받고 가면은 이게 좀 구심점이 없구나. 이 제자 삼기가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그 한 교회를 좀 중점적으로 서포트하자. 그래서 이 베트남 분이신데 이름이 남 목사님이세요. 한국 분 아니시고. 이 현지 분이신데 이 남 목사님 교회, 이분도 이제 뉴할트 출신인데 이분 교회를 좀 중점적으로 밀어주자. 그래서 그동안 뉴할트 했던 분들이 다 팀 멤버로 힘을 모아서 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지금 청년들이 한 30몇 명 준비돼요. 거의 40명.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남 목사님 교회. 지금 제가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요청하느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하는 사역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여기서도 중보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남 목사님 교회 청년들 이번에 이것을 위해서 잘 세워지고 이들이 다음에 또 사역자로 서서 그 다음에 또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이 사역들을 통하여 제자 삼기를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또 뚱 목사님이라고 하는 현지 분 계시는데 아직 뉴할트 프로그램 모르세요. 근데 거기 교회 주 사역자 2명이 이번에 와서 또 참가해요. 그리고 또 캄보디아에 저희 대학연합교회에서 파송한 지혁종 선교사님 계시는데 그분도 그 캄보디아에 아주 청년들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는데 그들을 또 그분 그 교회를 앞으로 우리가 또 이 뚱 목사님 교회를 앞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이제 2분씩 오셔가지고 이번에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이번에 그냥 뉴할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계속해서 이 사역들이 이제 확장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뉴할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베트남에도 정말 우후죽순으로 이러한 뉴할트 사역을 통하여 제자 삼기와 이 마가복음적 선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캄보디아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에서 하는 뉴할트, 서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뉴할트는 그것도 뭐 굳이 한국에 그렇게 복음이 많고 이제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텐데 무슨 거기 가서 또 서울대 학생들을 상대로 하느냐.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서울대 안에 예배가 4개가 있어요. 서울대 학부생들, 또 대학원생들, 그리고 또 거기에 중국 학생들 와 있는 중국 학생들, 그리고 중국 학생을 제외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예배. 이렇게 예배가 4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 간에 서로 큰 이렇게 교류가 없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학부생을 중심으로 한 이 서울대를 섬기게 되는데 그들이 또 지금 우울증 이런 거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래요. 이 학부생들인데 여러분 이 중에도 유학생들이 많으시고 아마 청년회 때 그런 거 다 이해되시죠, 그죠? 네. 이들이 그런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러는데 정말 이 마가복음적인 이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쁨이 그들에게 흐르고 할렐루야. 우울증이 치유받고 아멘.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워질 거예요. 아멘이 없으시네. 아멘. 세워지고 이들이 이제는 그냥 내 미래 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것만 고민하고 늘 그러니까 우울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자리에서 이제 내가 섬길 사람들이 없나. 주의 눈을 뜨고 다시 한번 선교사로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이제는 섬길 수가 있는 제자들로 서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한 영혼 구원하러 가는 전도 차원이 아니라 목표가 다르면요. 사역이 달라지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그런 사역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그냥 뉴할트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거기서 은혜 받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교사로 서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이 외국 학생들을 섬기고 또 더 나아가서는 뭐 선교사로 가면 더 할렐루야고 이렇게 모든 선교 역군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에스라 전도사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갔다 오셨는데 거기 가서 특별히 우리 왕의 귀한 사역이 참으로 귀해요. 이 왕의 귀한이 뭡니까? 이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선교단체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선교단체예요. 목표가 선교니까.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데 주 사역은 이스라엘 사역이고 또 그 외에도 많은 열방 사역들이 있어요. 미얀마하고 또 아프리카하고 이런 쪽에 계속해서 신학교들을 개척하고 거기에 고아 사역들, 뭐 학교 사역들 또 거기에 현지 사역자들을 세워주는 이런 사역들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박흥수 목사님 참 귀한 분이세요. 늘 기도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번에 또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이디오피아계 메시아닉 주들이 있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이제 거기서 크리스찬 이렇게 하면은 핍박받고 해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메시아닉 주들이 특별히 그 이디오피아계들은 이디오피아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렇게 알리야 귀환을 했는데 이 벌써 이제 뭐 생긴 것도 좀 다르죠. 그리고 또 굉장히 가난하고 언어가 안 통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마이너리티들이에요. 근데 이분들 사이에 이 영적인 갈급함이 엄청나고 굉장히 뜨거운 복음의 열정들이 지금 거기서 막 불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 개척들을 막 하고 있어요. 가정교회들 막. 저희가 텔아비브에 있는 에베네셀 교회를 지금 조금이지만 물질로 선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거기 가서 또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근데 그러한 분들이 지금 계속 생기고 이번에 왕의 기한에서 또 중점적으로 한 게 이제 신학교 사역인데 거기에 이 이디오피아계 이분들이 사실은 뭔가 열정은 있지만 어떤 체계적인 그런 교육이 없고 이렇게 하니까 힘드시잖아요. 이런 사역자들을 모아서 이제 아주 기본적인 그런 선교 훈련과 교회 개척, 사역 이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것이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고 거기에서 또 3명이 이제 바로 교회를 개척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과 나눴지만 왜 여기 우리 교회에 있다가 한국으로 간 형제들 그때는 뭐 별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막 시키셔가지고 엄청나게 막 헌금하고 기도하신다 하는 그런 학생들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분들이 이번에 헌금을 굉장히 많이 했죠. 청년의 어떤 그 수준에서는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우리 섬기미들도 뭔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헌금이 많이 필요한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꽤 많은 돈을 우리가 헌금을 가지고 갔는데 가보니까 바로 이런 사역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신학교에 또 거기에 교회 개척하고자 지금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다 이렇게 헌금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거기 이번에 이디오피아 신학교 거기에 한 35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뉴하트를 섬겨달라.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작년에 우리가 이디오피아에 가서 이디오피아 사람들을 섬겼죠. 왜 뜬금없이 또 이디오피아였나? 우리 사모님이 꿈꾸셔가지고 그죠? 이디오피아에서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보니까 또 그죠? 너무나 이렇게 문화적으로도 다르고 이디오피아 가서 저희가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사실 문화도 다르고 참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또 한번 이렇게 겪어보니까 그것도 이스라엘에 있는 이제 이디오피아 이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 미리 또 그렇게 우리에게 훈련하신 게 아닌가. 참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은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를 좀 보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선교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좀 저 혼자만 이렇게 지금 흥분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가 흥분해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사역 가운데 우리가 작은 부분이지만 쓰임받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기대도 많이 안 했는데 이렇게 13명이 함께 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근데 각자 그냥 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지금 또 열심히 하고 또 여러분 중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발랑카 준비해 주시고 또 중보 열심히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세요.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어떻게든 여러분 정말 시간을 내시고 또 마음을 모아서 또 물질로 또 시간으로 정성으로 재능으로 그렇게 함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여기에 이렇게 낙오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선교는 누구나
누구나 해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큰 교회, 작은 교회, 무슨 이런 일 저런 일 상관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걸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뉴아트 이번에 나는 안 가니까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어.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가면까 더 내가 하루에 몇 번이라도 내가 기도해야지. 하루에 내가 한 번씩 기도했으면 이제 3번씩 다니엘처럼 기도하리라. 금식하며 기도하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베트남에서 베트남 분들 섬기는 캄보디아 뉴하트 서울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이디오피아 이스라엘의 이디오피아 그 메시아닉 주 교회들을 위해서 또 하는 그런 뉴하트 사역이 열릴 수 있도록 이런 거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 기도 선교사가 있습니다. 함께 가야 돼요. 함께 동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주님께서 참 잘했다 LA 연합교회, 내 마음을 쏙쏙 잘 이해해주는 교회구나, 이런 칭찬을 우리 모두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